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나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암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비의 열매. 지난 시간에는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도의 열매, 인내의 열매는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받는 복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복을 생각하라. 그리고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죠. 자비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저 열매가 어떻게 나오죠? 첫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오늘은 자비,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인 자비의 열매를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떠면 마땅히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자비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자비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한 사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사무엘하 9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이죠. 다윗의 자비를 말했을 때는 반드시 이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를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이야기할 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의 열매는 진정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원수된 우리를 은혜로 그 원수대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비를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비를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굉장히 추격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사울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있으니까 왕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세력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 사울의 그 왕의 그 엄청난 포악 정치에 이제 피해 다니면서 결국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게 해주는 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은인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찬양팀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하고의 절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정보를 누구에게 자꾸 전달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다윗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이 사울의 정보를 요나단한테 계속 정보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길보아산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길보아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도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죽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군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 자식 이름이 누구냐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유모가 이 자식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다녔죠. 안고 다녔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모가 이제는 그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이제 도망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맥락에서 지금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후손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정권을 잡은 왕가가 상대 왕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대절했던 다른 상대방의 왕가의 그 후손들은 동양의 전통상 어떻게 합니까? 다 멸절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력 중에서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세력화를 해서 이제 실질적인 왕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으로 말하면 요나단의 집이 무슨 집안이에요?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 2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자, 이 시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 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의 왕가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베푸고자 원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어요. 그게 왕이 자신의 사람의 은총이 아니고 자신의 은총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총은 누구의 은총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때 고대 시대에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그 애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베풀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섬길 때나 냉수한 것을 대접할 때에도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남아있어요. 이게 다윗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말라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은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총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세드. 그럼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왕가가 다 몰락했잖아요. 근데 왕가가 다 몰락했으니까 죽을 목숨이에요. 근데 이 죽을 목숨을 누가 데려갑니까? 다윗이 데려가서 가족을 삼고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 신약의 단어로는 아가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왕권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왕권이 고대 시대의 왕권이 무너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귀양을 보내든지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가족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윗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뭐가 말라버렸냐면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이제 세상이 삭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세 시대는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다 말라버려요. 내 속에 있는 자비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지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긍휼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은 가치 없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항상 고백한 게 뭡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숨 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은총, 자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비의 삶을 산다 그런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볼 때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뭔 고백이에요? 나는 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보세요. 8절에.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11절, 아니, 11,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뒤에 보시면 자, 11절 보세요. 시작. 시바가 왕께 하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 왕자 중 하나처럼, 아니, 다시, 모든 일에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어디서 먹는다고요? 왕의 상에서 먹는 특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봤을 때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누가 또 빚진 자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보면 또 누가 빚진 자예요? 다윗이 빚진 자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다 뭐예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제해 주었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마음만에 서로 갚이겠어요? 내가 무엇을 내 목숨을 들여서 갚겠어요? 아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볼 때마다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다윗 왕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그러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다음에 성장해서 반드시 갚도록 해라. 반드시 갚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걸 항상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슨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라.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한테 도움 받았습니까? 요나단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요?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의 도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다윗은 또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해하냐면 아버지 요나단이 행한 일로 통해서 다윗은 이미 요나단은 죽고 없잖아요. 세상을 떴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후손 중에 요나단의 후손 중에 무비보셋이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은혜 준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 자식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거룩한 하나님의 행위는 누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걸 갚아야 돼요?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갚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내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제서 너를 찾아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고 싶구나.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은 뭐예요?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가의 후손이니까 죽어져야 해요. 전쟁의 진영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왕가의 그 권력 다툼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완전히 못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그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보겠어요. 자,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받았는데 아버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자식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랑을 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 후손들에게 그가 그것을 갚을 날이 반드시 온 거예요. 사람이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야 돼. 그건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가야 돼. 응? 장관의 아버지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장관이 죽으면 발뚝 떨어집니다. 현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갑니다. 애경사 때. 근데 현역에서 은퇴하잖아요.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를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후손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품앗이다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딱 써졌잖아요. 내가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다?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 아버지가 하는 행위, 어머니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으로 너무 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계산을 해요. 부모가 자식이 할 때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죠. 자식이 부모할 때는 뭐예요? 계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 정말 자비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빚진 자로 산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빚을 갚으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빚 갚으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빚 갚으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두 아들이 재산을 나눠가지고 먼 길로 떠나버리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이 원수 같은 자식아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허황방탕에 써불고 왔지만은 아버지는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랬어? 너 왜? 그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를 묻지 아니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죄책감을 심어주는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지은 죄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탕자의 두 아들도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묻지 않았어요. 네 그 돈 어디다 썼어? 묻지 않았어요. 네 원수 같은 자식이 떠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을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가 자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이제 흥황방탕해가지고 몰골이 상접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를,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가득 채우시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도 빚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빚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자비함으로 대합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식을,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원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자비예요.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자비가 없구나. 다윗이 가졌던 저런 자비가 내 안에 없구나. 나는 정말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 이게 없구나.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없구나. 원수의 후손을 내 밥상에다가 내 상에다 모으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나.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할 수 있겠는가. 아, 내 안에 그게 없구나. 여러분, 세상의 원수를 향하여 뭐합니까? 분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응?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합니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밥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것이 거룩한 밥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내쳐버리지 아니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뭐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들 소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맨날 저런 세리와 죄인하고 밥만 먹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같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비의 열매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뭘 하면 돼요? 대접을 해요. 대접.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가 먹고 싶습니까? 식사할 때 누가 하고 싶습니까? 아니, 원수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기분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먹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비의 열매는
내 원수의 후손이라도 같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렵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이 말씀 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원수가 있다면 내에서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책 13절 마지막으로.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 그 두 발을 다 절더라. 다 절더라.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어떤 다리 있어요? 두 다리가 다 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왕실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무비보셋을 대합니까? 11절 하반절에 어떻게 대합니까? 왕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왕자 중 하나처럼 자식처럼 대한 거예요.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여수 외양원의 목사님.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었던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비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자비, 그 사랑, 그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